안녕하세요, 다다스쿨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 나라로 떠나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창세기 30에서 36장.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어. 내내 가축을 돌보면서 말이야. 원래 야곱은 목자였으니까 가축 돌보는 일을 잘했겠지?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했단다. 그렇게 삼촌을 위해 일하는 동안 야곱은 자녀도 많이 얻었지. 아들 11명에 딸 1명이 있었단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었지. 야곱은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했단다.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단 1명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거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자기가 원래 살던 곳 가나안에 가고 싶었어.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단다. 야곱이 가축을 아주 잘 돌보았으니까. 나중에 야곱은 삼촌 집에서 일한 대가로 양을 받게 되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양떼도 아주 많아졌어. 야곱도 부자 목자가 되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야곱아,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겁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 소, 양, 나귀, 낙타를 다 이끌고 길을 나섰단다. 야곱 식구들만 해도 그 수가 아주 많아서 줄이 꽤 길었지. 야곱 일행이 가나안 나라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더러 겁이 났어. 에서 형이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자기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 에서 형은 아직도 자기에게 화가 나 있을까? 야곱이 예전에 자신을 속였던 것을 에서는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에서는 그때만 해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지. 그런 에서 형이 무서워서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 에서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야곱은 정말 겁이 났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하나님, 제가 형에게 잘못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에서 형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야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어.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스스로 꾀를 냈단다.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예전에 죽을 팔아서 형에게 장자권을 샀던 그때처럼 말이야. 야곱은 하인 서너 명을 에서 형에게 먼저 보냈지. 그리고 하인들에게 양과 소와 염소를 많이 끌고 가라고 했어. 모두 다 에서 형에게 줄 선물이었지. 어쩌면 에서 형이 선물을 받고 화를 풀지도 모르잖아. 야곱은 정말 어리석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될 텐데. 야곱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나 봐.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든지.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단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어.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자꾸 싸움을 거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야곱은 그것이 정말 무섭고 싫었지. 그래서 야곱도 같이 싸움을 하면서 말했단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야곱은 하나님만 믿으면 돼. 스스로 똑똑한 척 꾀를 낼 필요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멋진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지. 이제 야곱은 이름이 2개야.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중에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된단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뜻이야. 다음 날 야곱의 식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멀리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 에서 형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어. 에서 형이 아직도 야곱에게 화가 나 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에서는 낙타에서 풀쩍 뛰어내렸지. 그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왔어.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단다. 에서 형은 야곱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았어. 오히려 야곱을 만난 것을 기뻐했단다. 에서도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 아버지 이삭이 야곱만 축복해 주었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었지. 정말 다행이야. 모든 일이 잘 되었어. 이제 야곱은 평화롭게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베델이라는 곳으로 먼저 갔단다. 아주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 거기서 야곱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꿈을 꾸었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야곱은 헤브론을 향해 계속 갔어. 양떼와 어린 양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어서 빨리 걸을 수는 없었단다. 하지만 고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야곱 일행이 헤브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아기를 낳았단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지. 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으로 지었단다. 이제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되었단다. 그런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야. 야곱은 무척 슬펐단다. 라헬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 마침내 야곱은 고향집에 도착했지. 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셨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 나이가 많은 이삭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단다.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를 묻어드렸지. 그 후 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떠났단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과 함께 헤브론에 계속 살기로 했지. 결국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지. 요셉과 형제들 창세기 37장. 아버지 야곱은 아들 12명과 함께 헤브론 땅에 살았단다. 야곱에게는 양떼도 많이 있었고 염소, 낙타, 나귀도 많이 있었지.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그래, 요셉이야.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단다. 요셉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했단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아주 좋아하며 들었지.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어머니 라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단다. 동생 베냐민을 낳고 돌아가셨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지. 요셉은 그 이야기도 아주 좋아했어. 요셉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단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나쁜 짓을 종종 했지. 요셉은 형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 그래서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곤 했단다. 그럴 때마다 형들은 오히려 요셉에게 화를 냈어. 고자질쟁이.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불렀어. 요셉이 17살이 되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예쁜 겉옷을 선물했단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 멋진 옷이었지. 꼭 왕자가 입는 옷 같았어. 형들은 한 번도 그런 멋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요셉에게 셈이 났지. 요셉이 하는 짓은 뭐든지 얄밉기만 했단다. 형들은 정말로 동생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단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 요셉이 말했어.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에 우리 모두 밭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곡식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곡식 줄기를 잘라서 모으고 단단히 묶어 곡식단을 만들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만든 곡식단이 똑바로 일어났어요. 그러자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제 곡식단 주위에 삥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곡식단을 향해 머리 숙이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했을까? 아니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했단다. 뭐라고 요셉? 제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좀 꾸며내지 마. 네가 나중에 우리 대장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런 허풍쟁이. 그 일이 있는 뒤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단다. 얼마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 그 꿈도 형들에게 말해주었지.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께도 말씀드렸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어봐. 제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를 보고 절을 했어요. 그 11개의 별은 보나마나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요셉의 형들은 이번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더 나빠졌어. 아버지 야곱도 조금 언짢은 마음이 들었단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지. 요셉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거라고? 내가 우리 대장이 된다고? 네가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요셉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하지만 진짜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말했어.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단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단다.
어쩌면 이 꿈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요셉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형들이 양과 염소 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단다. 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해서 몇 주 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 요셉과 베냐민은 형들을 따라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어. 야곱은 큰 아들들이 들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단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갔다 오라고 했지.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났어. 들판에 있던 형들은 자기 멀리에서 눈에 번쩍 뜨이는 멋진 겉옷을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지. 형들은 단번에 그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아봤단다. 저기 얄미운 요셉이 오고 있어. 요셉을 알아보자마자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마구 생겼어. 자기들 동생이지만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운 거야. 형들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여서 저기 우물 안에 던져버리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 그놈 볼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리고 저놈이 말한 그 웃기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해쳤다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형들이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형제 중 첫째인 르우벤은 동생들이 주고받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어. 르우벤이 동생들의 말을 잘랐어. 안 돼. 우리가 동생을 죽이다니 말도 안 돼. 대신 요셉을 저쪽 우물 안에 던져버리는 게 어때? 그러면 요셉은 저절로 죽게 될 거라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르우벤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웠지. 다른 형제들이 눈치챌까봐 르우벤은 자기의 진짜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단다. 르우벤이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조금 있다가 밤이 되어 깜깜해지면 몰래 가서 요셉을 우물에서 꺼내주는 거야. 그리고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지.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붙잡았어. 그리고 입고 있던 멋진 겉옷을 벗기고 요셉을 우물 안에 던져 넣었지. 다행히 그 우물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단다. 그렇지만 요셉 스스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 우물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지. 나쁜 형들은 동생을 우물에 던져놓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형들은 우물 곁에 자리를 펴고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 르우벤은 도저히 그 광경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지. 동생 요셉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단다. 그때 저쪽에서 낙타떼가 형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 낙타 등에는 상자며 보따리며 짐들이 잔뜩 실려 있었지. 낙타 옆에는 사람들도 같이 걸어오고 있었어. 바로 아리비아 사람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이집트로 가는 중이었지. 이 사람들은 낙타 등에 실린 짐을 이집트에 가서 파는 아라비아 상인들이었어. 형제 중에 유다가 마침 떠오른 생각을 했지. 우리 이렇게 하자. 요셉을 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게 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 버리면 다시는 요셉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도 없고 말이야. 어때? 멋지지 않아? 형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밧줄을 내려 우물에 빠져있던 요셉을 꺼내주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은 마냥 기뻤단다. 형들이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낯선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오더니 요셉을 붙잡고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었어. 그리고 낙타 뒤에 묶어버렸지. 그 사람들은 형들에게 돈을 주고 요셉을 끌고서
가던 길을 계속 갔어.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불렀단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소리를 못 들은 척했어. 요셉은 노예로 팔린 거야.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다. 대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해. 어떤 사람이 요셉의 주인이 될까? 게다가 요셉은 낯선 나라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어. 그때까지 큰형 르우벤은 다른 곳에 있었어.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저녁이 되었을 때 르우벤은 조용히 우물 곁으로 갔단다. 요셉을 꺼내주려고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보이지 않았어. 요셉이 어디 갔지?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르우벤이 물었단다. 팔아버렸어. 다른 형제들이 대답했어. 이집트로 팔아버렸지. 이제 요셉하고는 영영 이별이야. 다시는 우리 앞에 못 나타날걸? 뭐라고?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하려고? 아버지가 아시면 내게 얼마나 많이 화를 내실까? 첫째인 내가 동생 요셉을 지켰어야 했는데. 르우벤이 슬퍼서 소리쳤지.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태연히 대꾸했단다. 르우벤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해쳤다고 말하면 돼.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멋진 겉옷에 염소피를 묻혔어. 그리고 하인을 시켜 그 옷을 집으로 보냈단다. 하인에게는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저희가 길을 가다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요셉 도련님의 옷이 아닌지요? 그 옷을 본 아버지 야곱은 정말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단다. 주위에 있는 누구도 야곱을 위로해 줄 수 없었어. 예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야곱 자신이 아들들에게 속고 말았네. 노예로 끌려간 요셉, 창세기 39장. 저길 봐, 요셉이 걸어가고 있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밧줄이 꽁꽁 묶인 채 끌려가고 있어. 요셉을 묶은 밧줄은 낙타에게 단단히 묶여 있었지. 요셉은 노예가 되었단다. 자기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야. 그리고 아주 멀고 먼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었지. 요셉의 형들은 낯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 그때 요셉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단다. 하지만 매정한 형들은 요셉을 모른 척했지.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면 언제 다시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있을까? 귀여운 동생 베냐민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외국 상인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요셉은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단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단다.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어. 파라오 밑에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단다. 파라오의 군인 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마침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던 참이었어. 그때 요셉을 보게 된 거야. 첫눈에 요셉이 아주 튼튼한 청년인 것을 알아봤단다. 게다가 요셉은 아주 총명해 보였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아주 마음에 들었단다. 그래서 상인에게 돈을 내고 요셉을 샀지. 지금까지 요셉을 묶었던 밧줄이 드디어 풀렸어. 이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되었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 비록
노예지만 요셉은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단다. 보디발 장군도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칭찬하면서 요셉에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겼단다. 얼마 후 요셉은 모든 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렸단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실패하거나 안 되는 일이 없었어. 정원에 있는 꽃들은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 밭에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랐단다. 소들은 맛있는 우유를 많이 냈어. 게다가 소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디발 장군은 그 까닭을 알아챘단다. 자기 집에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요셉 때문이었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알게 되었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말했단다. 만약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네가 모든 일을 책임지도록 해라. 네가 모든 종을 맡아서 일을 시키도록 해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아주 잘생겼고 친절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것처럼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지. 자기가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을 요셉에게 직접 하기도 했단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어. 요셉, 남편이 집을 비우면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그때 나와 같이 있어 주겠어?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깜짝 놀랐단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계속 따라다니며 졸랐어.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지. 어느 날 요셉이 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단다. 보디발 장군은 마침 집을 비우고 없었지.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시 요셉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 것이었어. 요셉, 나에게 뽀뽀해줘요.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 그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뽀뽀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단다. 처음에 요셉을 아주 좋아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순간 요셉에게 마구 화가 났단다. 요셉이 자기에게 뽀뽀도 해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지. 요셉, 내가 뽀뽀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 부탁을 거절하고 도망가? 감히 내게 그런 짓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단다. 다른 종들이 그 소리에 놀라 뛰어왔지.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손에 든 것을 보았어.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무슨 말을 꾸며냈는지 아니? 글쎄, 내가 이 방에 혼자 있는데 요셉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내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나는 보디발 장군과 결혼한 몸이야. 그런데도 요셉은 나를 껴안으려고 했어. 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요셉은 도망가 버렸지. 여길 봐. 자기 옷까지 여기다 버려두고 갔다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거짓말을 다시 했단다.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을 믿었어.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불처럼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단다. 그것도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감옥에 가둬버렸어. 요셉은
정말 억울하겠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야. 요셉은 아주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며 슬픔을 견뎌냈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